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필 전도사님이 기도로 은혜를 받은 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6장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큼지막한 사건들, 그 중에서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부패하여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들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교만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생사를 뜯어내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며 그들과 함께 모든 만물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직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노아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뻐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이 세대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행이나 지식을 쌓는다라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일을 하거나 칭찬받을 일을 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고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며 그 사랑은 밤낮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을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없었다. 덤프트럭이 와서 우리를 쳐도 우리의 몸이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덤프트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죄된 인생과 충돌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는 말이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없으셨던 분들은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너무나 옛날 얘기가 되어버려서 지금은 무덤덤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노아를 기뻐하셨으며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관계가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아니면 더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만연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며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며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을 확인하는 것.
저는 계속해서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채 아직 안 됐는데요. 매일같이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I love you? 그러면 전 대답을 해야 됩니다. So much. 그리고 저도 가끔 묻습니다. 여보, I love you? 그럼 여보가 대답합니다. So much.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되려면 매일같이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으며 이 세대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의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어 말씀을 읽는 그들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똑같은 죄인이었던 노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흠없는 사람으로 칭해 주셨으며, 노아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선물로 취하고 하나님의 그 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사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믿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료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래 여러 청년들을 만날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분주함에 치여서 우울증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청년은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끊었던 그 약물을 다시 복용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각자가 추구하는 곳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구는 지식을 쫓아서 심리학을 공부하면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 심리학을 좀 공부하면 내가 이 우울함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친구는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10시에 퇴근하든 11시에 퇴근하든 그때부터 친구들을 불러내어 놀기 시작합니다. 그때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좀 즐겁고 싶어서, 기쁘고 싶어서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그 순간만이라도 즐겁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매주 말씀을 듣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자유케 하며 모든 굴레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만 마음으로는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기도로 그분 앞에 철저하게 매달릴 때, 허락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혹 어떤 청년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스턴트와 같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며칠을 우려낸 그 사골국물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진국이 되어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몇 번 해보고 안 되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씨름으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처럼 한 번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죄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지신 것이지만 그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노아를 표현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 타밈은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하며 성실하고 비난할 여지가 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분이 언제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오케이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저 생각 없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일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분명히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비가 잘 내리지도 않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며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자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1년도 10년도 아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조롱받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0년도 고사하고 10년 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한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go!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 합법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미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이 땅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분쟁과 조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둔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더 큰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 중에 그 기보베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보베 선수가 악플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악플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냈을 때가 아직 16강인가요? 8강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였는데, 기보베 선수가 그 악플에 대해서 이런 말로 제 기사를 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 손톱만큼도 신경을 안 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고 그 약속을 따라 나는 순종하는 이 걸음에서 나는 이 세상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랑 그런 얘기도 나누었었고요. 사실 기도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인즉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셨고 그들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을 거닐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는 유일한 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기쁨에 데려가셨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험난할지라도 때로는 외롭고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울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존귀하다 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하며 완전한 믿음 안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롭다하게 여기시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실은 기도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자가 전능한 자에게 기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스려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며 기도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보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환난과 핍박이 이제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가오게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자신을 의롭다 하심으로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떠한 핍박과 조롱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오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나는 죽고 죽어져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졌을 때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한다라면 매사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됨을 축복을 누리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스스로 자신들을 타락시키는 그 시대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그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인생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힘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노아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